오늘 제가 오전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가보신 분들 없죠? 예, 아직 저도 아프리카는 못 가봤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큰 교회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에 그 제목이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아프리카의 10명의 부자 목사.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만든 한 7분인가 8분 되는 게 그냥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딱 떠갖고, 물론 제가 이제 그 중에는 아마 아는 사람들도, 이름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또 이거 뭔 유튜브야 하고 그냥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10명 정도를 딱 소개하는데, 자, 여러분 중에 개인 자가용, 자가용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하나씩은 다 있죠. 머스탕도 있고, 캠리도 있고, 저거 뭐였죠? 우리 코로나도 있고. BMW, 벤츠, 벤틀리, 그 다음에 스포츠 가게 뭐지, 반서가? 아우디 말고, 람보르기니, 포르쉐. 자, 이런 거 집에 한 10대 이상 있는 분. 이 사람들은 진짜 내가 내 입에서 목사님이란 말이 안 나오네. 자가용 제트기는 기본이고, 어떤 분은 58대인가 38대를 차, 이런 명품차들, 그냥 손목에는 반지나 이런 시계 같은 거 다 금딱지 같은 시계들. 제가 그걸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참 마음이 아까 보는 것도 여러분 잘 골라봐야 돼. 그거 본 뒤부터 제 마음이 또 한켠이 막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아프리카나 우리나 조금 문화는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짐작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이 다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바보 천치들이 아닐 터인데, 그 자기들의 목사님이 제트 비행기, 자기들은 밥도 굶고 있는데 지금 제트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소유하고, 이 미국의 부자들도 감히 탈 수 없는 벤틀리, 아우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자가용을 수십 대 불려도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러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것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만나면 만날수록,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은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찾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과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거예요. 아멘.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의 이 거듭난 속사람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신자일 땐, 오히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대부분 예수님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예수님 믿는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이 육신을 죽이고 내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강건하게 정말로 저 하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저러고 목사라고, 또 특별히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은사계열, 저도 그런 쪽에 속한 목사지만은 이 은사계열 교회들이 막 부흥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이름들도 목사라는 타이틀 안 붙여요. 뭐 선지자, 프라핏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아포스톨, 사도 이런 거 붙이는 걸 또 좋아해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그리고 타이틀도 또 뭐 프라핏 누구누구, 뭐 아포스톨 누구누구. 그냥 뭐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서 또 병원 다녀오시면서 또 이것저것 가족들 돌보다가 지금 이렇게 이 한나절에, 지금 아직은 한나절 같잖아요. 이 한나절의 시간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을 수 있는데 예배하러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과연 정말 우리 왜 모여 있는가? 정말 이 예배, 이 모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정말로 참된 진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가? 참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 나눠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지금 이렇게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들어도 뭐 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시는 정말 단어 하나라도 혹은 한 문장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는 레마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그 한마디라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할렐루야. 아이고 일터에서 곧바로 오셨네. 아이고 너무 피곤하시겠다. 참 이 은혜 있어요. 우리 진짜 이거 진짜 오늘 영상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70, 80 노인네 분들이 일터에서 일까지 끝내고 이렇게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교회 바로 바스토 한인교회예요. 정말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자랑스러워요. 아멘. 우리 반소희가 표정 멋지게 지고 있네. 감동한 표정이고 눈물 흘리려고 그러네. 나중에 편집할 거 편집해라 얘들아. 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이든 우리 공동체든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수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자꾸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죄송해요. 또 배고프신 분들 있으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사람이랑 딸내미가 DMB 가는 일 때문에 나랑 반서희가 아침을 챙겨 먹는데 집사람이 문자로 냉장고에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거 잘라서 구워 드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손수 삼겹살을 잘라갖고 구워 먹었어요 반석이랑. 근데 제가 고기 먹을 때 저는 제 비위가 약해갖고 비계 쪽은 싫어해요. 그래갖고 자르면서 또 비계 쪽은 잘라냈거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 지금 바스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하고 바깥을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뭐 아무 볼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교회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알맹이와 같은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목사 같은 이 시리어스한 사람을 이곳까지 보내갖고 여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이 오시는 게 딱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막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스토와 같은 환경에서 이민교회에서는 목회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그런 DNA는 별로 없어. 나는 항상 뭐 제가 잘났다는 말도 아니고 제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좀 시리어스해.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저는 지금도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소화된
제가 은혜 받은 이 트루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80대시고 70대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로 능력은 없지만, 제가 굿셰프는 아니지만은, 부족한 요리사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요리해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밥을 먹여드리려고 반찬을 지금 만들고 밥을 만들어갖고 여러분 테이블에다 지금 놔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갖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운동력, 우리말 성경에는 운동력이 되죠. 활력, 살아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홍정남 성도님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호흡하면서 일하면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반석이 지금 힘이 넘쳐나는 10대 티네이저 아니에요. 얘 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15살의 청소년 아이로 이렇게 활력 있게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지금 운동력 있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복,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도는, 저의 바람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저 자신도 우리들 역시 아직도 손봐야 될 부분들,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버려야 될 것들, 많은 약점과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이라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그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인도함을 받아보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난 수요일부터 했었으니까 거의 한 10번째 정도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진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자, 지금 구태여 우리가 수식어를 붙인다면은 어쩔 수 없이, 왜? 거짓이 있다 보니까, 가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수식어를 자꾸 붙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똑같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왜? 가짜가 있으니까, 위선이 있으니까, 가식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한마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한다면은 그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스피릿을 붙인다면 종교의 영. 왜 이걸 지금 제가 칠판에다 써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성령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번 여쭤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나의 예배가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라고 바꿔도 되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구체적으로는 이 예배의 지금 활동들이 정말로 예배, 신앙,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꾸 분별해야 되는 너무너무 혼란한, 혼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신앙, 믿음, 예배,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한다면 핵심인 거예요, 핵심. 에센스, 본질인 거예요. 알맹이인 거예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 알맹이보다는 그 알맹이를 감싸고, 제 표현이에요, 그냥. 그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자꾸 껍데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만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가 한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누가? 사람이. 누구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진짜 말 그대로 껍데기에 힘쓴 거예요.
그 껍데기에 가장 치중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다면 어떤 카테고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대 때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대 때에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혹은 율법 학사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날라다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차 타고 다니시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날라다니는 사람들, 날라다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앙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평가받았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치한 무덤들아. 이 화해받을 저주받은 자들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거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금식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라는 예배 빼먹지도 않았어요.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서 성경 말씀을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 발꿈치에 때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도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욕먹었다? 욕먹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디나이 됐어요. 부인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죠. 야, 그러면 나는 뭐야?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걸 묻는 자들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왜? 나는 뭐야를 묻다 보면 은혜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하나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각성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다고 했잖아요. 경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입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존중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 심령에 자기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이 가슴은 아니지만은 속사람의 가슴이라고 느껴보면서 여기 철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깔린 거예요? 콘크리트가 깔린 거거든요. 이 콘크리트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알맹이 있는 예배가 드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 할례 받은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이 완고한 마음, 이 강박한 마음, 이 패역한 마음을 여기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나 막 다 뜯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크레인 미국이라 커. 미국은 포크레인도 커. 이따만한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막 긁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는자는 포크레인처럼 우리 저기 빌딩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포크레인이 돼갖고 나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 엎어주세요. 아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명품들 좋아하시죠? 우리 어르신들이지만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다 명품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아르마니로 우리 껍데기를 아르마니가 먼저 알아? 반서가? 명품 중에 하나야. 옷 메이커 중에 남자 양복 같은 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양복 한 벌에. 그런 껍데기로 우리의 몸을 감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품 뭐 비싼 거 비싼가요? 화장품도 혹시 명품 그런 게 따로 있나요? 화장품도 명품 같은데 뭐 잘
잘 모르겠지만 명품 화장품으로 얼굴 찍어 바르는 게 죄송해요. 찍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해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을, 우리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판을 갈아엎는 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티끌만큼이라도 뭐 포크레인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혹시 지금 마음에 주님께서 삽질이라도 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멘. 우리 바스티오 교회에 그게 있어야지만 저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엉뚱한 삽질하고 있는 거야. 진짜 삽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삽질은 뭐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자꾸만 이 종교라는 껍데기, 허울, 외식, 형식, 사람 중심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결국 종교, 우리의 신앙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선이 뭐예요? 누가 무엇이 핵심, 무엇이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것이든 나의 만족 때문이든 나의 목적 때문이든 나의 방법 때문이든 나의 수단 때문이든 사람이 중심되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종교들,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들, 기독교, 천주교 다 포함했어요. 다 그 중심이 결국은 사람이 중심되고 있는 말 그대로 종교 시스템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또 다른 말로 그냥 바꿔 말하면 더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되는.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신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죠? 천주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천주교가 가짜인 게 이런 데서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교황이 무슨 말 했는 줄 알아요? 지금 현재 교황이 이 사람이 지금 교황된 지가 4년인가 5년째 됐잖아요. 이전부터 이 사람이 교황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교황돼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해버렸어. 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호모섹슈얼에 대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축복하겠다라는 거야. 누가?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불려지는 자기들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도라고 하는 교황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지금 교황이라지만 천주교인들은 교황이라고 안 그래요. 교황님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뒤집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말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정말 신앙이란 건 거예요. 반대죠.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사람의 존재는 오히려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중심되어지는. 제가 이게 지금 시간 때문에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나눴던 말씀 중에 드리지 못했던 부분만 한마디만 더 첨가하고 오늘 예배를 끝낼게요. 기도할게요. 우린 뭐 예배를 길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그건 우리 주님도 내 이해하실 것 같아. 주님이 나한테 너 예배 더 길게 해라 이런 말씀, 이런 감동은 안 주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 이거 위험한 말이네. 그런 감동을 주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리적인 몸의 상태가 연로하신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우리가 엊그저께 주일날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만나는 가인과 아벨 얘기를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 들으면서 가인의 예배가 왜 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인의 삶도 한번 찾아보고 아벨의 삶도 한번 찾아봤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성경 한 구절만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가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다서 1장. 거의 신약성경 끝에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요 부분만 하고 또 이제 금요일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핵심 하나하나씩만 짚어가면서, 자, 유다서 1장을 보면 먼저 12절이죠. 12절에 가인 얘기가 나오죠. 맞죠? 유다서.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고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자 보세요. 유다서 찾았어요? 신약성경 397쪽이에요. 제 거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 먼저 읽어봅니다. 가인 얘기 나오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 자 저주가 있대요. 누구에게?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란 말이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쫓아가 보세요. 10절에도 이 사람들, 8절에도 이 사람들, 계속 이 사람들, 그러니까 화 있는 저주받은 이 사람들 이런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또 앞으로 가보면 1장 3절부터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지금 여기 10절 표현대로 한다면 가인과 같은 삶. 자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따라보세요. 가인과 같은 삶. 화 있는 저주받은 삶. 다 이꼴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4절, 유다서 1장 4절 같이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제가 주일날까지도 이 생각은 솔직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떠오른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인가 종교인가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차이점의 근본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로 차이점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일날 나눴던 이 유다서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예배의 실패자로서 샘플이 됐던 가인 얘기.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리 판결을 받았대요. 4절을 눈으로 쫓아오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 존재들이 지금 예배의 실패자요 가인의 삶이요 화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만 생각하고 오늘 끝낼게요. 그러면 가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가인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들이 삶 속에서 겪었던 처음 에덴 동산에 살았던 모습 그리고 마귀 뱀의 유혹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모습 그 저주받아서 자기네들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당연히 들었겠죠. 아니 엄마가 첼스한테 야 내가 옛날에는 이런 모든 걸 다 이런 건 다 얘기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야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얘기해주는 아마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얘기 다 해줬을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너무 획기적인 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 이러한 형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그 가죽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줬단다. 이것을 가인도 들었을 것이고 아벨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봤지만 똑같이 이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는데 가인은 뭘 갖고 예배했다고 나왔어요? 곡식. 땅에서 보던 땅의 소산물들을 가지고 예배했더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했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뭔 차이일까요? 중심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이 방탕이라는 말, 가인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실제 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피가 필요했고 재물이 필요했고 어린 양의 짐승의 생명의 피가, 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방탕이 뭐예요? 방종이 뭐예요? 방종. 지금 여기 1장 4절에 방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방탕한 것으로 방탕이라고 나와 있네요. 방종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방탕이잖아요. 가인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배는 연락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내가 중심된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보되어 주신 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양으로 와주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갖고 그 피의 덮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인지를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덮으셔서 그 피를,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놀랍죠? 동시에 제물들 됐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인 거거든요. 이 예배의 주인공, 그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의 신앙, 뭐 신앙이 아니죠, 종교죠. 이 종교라는 껍데기를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걸로 착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건 가방줄 짧은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방줄을 가지고 지혜롭네, 어리석네를 분별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여전히 나 잘났네하고 내가 중심돼서 사는 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방줄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 경험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이 범사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나의 예배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 정말 이 몸을 북종시켜서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진짜 그 예배자들이기를 축복해요. 정말 그 은혜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늘 범사에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 하루를 이기고 나아가는 이 딸의 삶이, 저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땅,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살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세상이 중심되고 사람이 중심되고 내 육체가 중심되는 종교활동,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들로, 생명 있는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바스토의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 육신이 피곤한 자들, 육체가 아픈 자들,
또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문이 닫혀 있는 분들,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만나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우시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복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